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에 더욱더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벽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번성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홍수로 땅에서 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실 때에 기대했던 그 충만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고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 죄악된 사람들로 세상이 충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거짓과 음란과 미움들 그리고 폭력과 테러와 살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분은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노아 당시의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라면 다시 한번 이 땅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분한 이런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완벽하다. 그런데 노아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땅을 충만케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이 완전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비결이 9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한 비결. 서로 다른 생각과 이 성격을 가진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을 한 후 일부러 서로를 닮아가려고 한다라면 분명히 힘이 들 것입니다. 분명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그냥 헤어지지 않고 오랜 세월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묘하게도 자연스럽게 서로 닮아가는 것이죠. 애쓰는 것이 아닌. 사람이 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그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완전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충만할 가치를 가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의 이 피조물인 사람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곳에 이 먹을 것이 많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곳에서만큼은 직접적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하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의 능력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아서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죄의 정의가 뭐였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행동을 이 사단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숨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죄된 길로 가도록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확증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현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하죠. 빌립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자 하셨어요. 보통 우리들 인간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수와 동행하는 것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와 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한 그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 노력과 집중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말들을 이 노아 주변에서 했겠습니까?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이 말이 아무리 많고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고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노아와 같이 다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듣기는 많이 듣는데 이 준행함이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도 크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노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시는 말씀으로 한 해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어려웠던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사마리아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부를 하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한마디로 하늘에서 이 불벼락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없애달라는 그런 과격한 말을 지금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신 다음에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내 중심적인 내면의 소리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행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동행은 평생의 동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화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에 맞게끔 모델을 찾아서 한 명 한 명을 그려 나갔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렸어요. 이제 두 인물만 남았습니다. 아주 서로 상반된 성격의, 인격의 인물인 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남은 것이에요. 다빈치는 두 인물을 그리기에 알맞은 모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두 모델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의 성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릴 만한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성가를 부리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그 소년의 이 모습이 천사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고 예수님의 모델로 하기에 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그려 넣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린 다음에 이 가룟 유다 모델을 또 이제 찾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릴 만한 대상을 찾게 되는데 이 지저분한 거리를 지나고 있는 술에 찌들고 불량해 보이는 한 청년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본 다빈치는 그가 가룟 유다의 모델로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모습은 어디로 보아도 이 사악하고 욕심 많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빈치는 정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이 가룟 유다의 이 모델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 다빈치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려 넣음으로 이 세계적인 명화인 이 최후의 만찬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다 완성된 후에 이 가룟 유다 모델을 했던 그 청년이 다빈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절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이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이 로마의 음악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불량한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 방탕한 길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이 평생 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기에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싶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달콤하고 유혹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안 들은 척하고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는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동행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후회하고 근심하실 만한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과 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노아와 같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에도 더욱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에 힘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선하심, 축복, 용서, 기쁨, 지혜, 권세 등의 하나님의 형상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충만케 채워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